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성가교회와 성도님들과 주님의 몸된 자녀들을 주 안에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저희가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잠시도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아 분주함과 바쁜 일상, 유혹들로 인해 저희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의지와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은 학업과 진로, 또 건강, 교우관계, 신앙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다며 울부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 부르짖을 때 위로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감격의 신앙 고백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특권을 받았지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믿기지 않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서로를 정죄하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정죄하고 자녀도 부모를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들을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고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가치 없는 것들로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이 일주일 만에 변심하여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지르는 폭도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저희를 정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기도드립니다. 사단의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가교회가 올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뽑으려고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자리입니다. 순교의 순위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의 시선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귀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가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를 섬겨주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서로를 섬겨주는
우리 성가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에서도 겸손의 본을 실천하는 성가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봄을 보여주셨던 그 진리의 그 길을 저희도 따라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출애굽 때보다는 지금의 삶이 낫고 사사가 살았던 시대보다는 현재가 낫습니다. 왕정 정치와 중세 종교 개혁 시대보다도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앞에 감격하며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기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가 저희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있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고 관계의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 찬양과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도 예배가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한 3, 4주 동안은 우리 김영승 목사님하고 유성민 목사님께 주일 낮 예배를 좀 설교를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이제 중생에 대해서 믿음의 깊은 도리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좀 충실히 살펴보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함이고, 또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아주 귀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좀 기회를 드리려고 한 3, 4주 설교를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가 좀 투자한 게 있으니까 빼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김용수 목사님한테도 사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투자를 하고 있냐고요? 매일 성경을 빡시게 공부하도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성경을 저만큼 아시는 목사님도 많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네.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 13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시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아멘.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김영숙 목사님 나오셔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 몇 차례 낮예배 설교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기어이 저를 여기에 부르셨네요. 예. 그래도 주께서 강단을 세우신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어떤 것을 전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어떤 세미나의 제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영감 넘치는 세미나 제목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왜 욕을 먹는가? 기독교는 왜 욕을 먹을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 봤는데 거기서 다뤘던 주제들이 제가 좀 평상시에 많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던 바랑 일치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태복음 6장으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묵상도 더 필요하고 또 성도님들의 상황과 잘 맞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4년 전쯤에 수요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 했던 설교인데 또 언젠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설교인지라 이번 기회에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깝게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4장이지만 좀 더 앞쪽으로 가서부터 좀 이 사건의 시작점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장부터 좀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뭐 구절 꼭꼭 찍는 거는 몇 개는 안 될 거고요. 이 정도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좀 찝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자. 이것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서로의 약속을 하자. 그것이죠. 마치 결혼식과 같죠. 나는 당신의 남편이요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라는 식을 올리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올리자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언약 체결식 당일이 됩니다. 19장 16절쯤에 보면은 아침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죠. 그리고 진중의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크게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큰 우레와 번개로 인해서 귀도 막 먹먹할 정도이고 눈도 두렵고 온몸이 전율스러운 때였습니다. 며칠 전에 19일 금요일로 기억이 되는데 혹시 그때 지진 느끼셨습니까? 많이 못 느끼셨죠? 저도 굉장히 둔감한 편인데 교회 4층에 있는데 모니터가 흔들리더라고요. 제 의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현기증인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 아내한테 카톡을 보냈죠. 지진이 난 거냐? 그랬더니 아내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좀 검색을 해보더니 동해 쪽에서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둔감한 제가 느낄 정도였으니까 좀 적지 않은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셨을 때 그 진동은요, 저쪽 멀리 동해 쪽에서 오는 잔잔한 지진이 아니라 그 시내산 땅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전율이었죠. 그 백성들이 그 지진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복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십계명을 알려줄게. 그대로 살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말씀이 너희에게 생명이니라 하면서 십계명을 쭉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런 말씀을 쭉 하셨죠. 그리고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모세한테 말합니다. 제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소리 들으니까 우리가 너무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모세한테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말하는 건 이제 멈추시고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모세한테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2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드디어 언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19장에선 체결하자라고 제안하셨죠. 이제 24장에서 언약 체결식을 갖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청년들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언약서를 쭉 낭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쭉 낭독을 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24장 7절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리고 피를 뿌려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바를 확증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언약식을 마친 후에 모세가 다시 구름에 덮여있는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도 멀찌감치서 볼 수 있었고요. 모세는 그 임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죠. 그러면서 그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지,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쭉 배웁니다. 그것이 25장부터 3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 있죠. 그럼 여러분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 아래에 있죠. 아래에서 어떤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모세가 40일 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있을 때나 없을 때와 똑같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40일 내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내산 아래에서 경험하고 있죠. 또 40일 내내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40일 내내 장렬하는 불볕 더위 속에서도 타죽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 있을 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여전히 떠있는 시내산 위에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랑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하는 것을 깊이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고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또 만나로, 구름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지만 그 세대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던 사람들이 이 시내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40일 동안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책짓질 밑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자유하게 하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하나씩 묵상하고 있으면 참 좋았겠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거는 너무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한테 어떤 근거로 그 계명을 주시는 건가요? 하면서 40일 동안 모세 없어도 십계명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열방 중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보물 같은 민족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40일 동안 특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은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0일 끝쯤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기약도 없이 안 오죠.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도록 오지를 않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얘기도 없이
1시간, 2시간 나갈 때 처음에는 좀 오겠지 기다리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엄마 아빠가 안 오면 아이들은 굉장히 두렵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너무 두려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속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 상황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모세가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죠.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모세 행방이 좀 묘연하긴 하죠. 하지만 적어도 시내산에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겠구나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죠. 근데 그들은 당장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면서 금덩어리로 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받아서 주형에 붓고 칼로 마무리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을 하죠. 썩어질 금수의 형상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절하고 춤추고 난리가 납니다. 백성들은 다음날 일찍부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기도 하고 또 마시기도 하고 일어나서 막 음란하게 뛰어놀기도 하죠.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있어서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참 은혜를 안 주시네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 우리는 한없는 은혜를 받는 중에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보존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많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장 심각한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아니 저희가 이렇게 11시 예배 매주 빠지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무슨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죠. 우리들이 방탄소년단을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사랑한다면 그가 우리에겐 우상일 수도 있겠죠. 어떤 게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운동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라고 하면은 그것에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또 하나님보다 더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 스펙을 더 의지하고 내 성실과 열심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숭배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햇빛과 비를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셔서 오늘도 배골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삽니다. 땅이 지진 나지 않도록 오늘도 안전하게 강변북로를 운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40일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4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하십니다. 첫 번째 대화는 32장 7절부터 14절에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했던 그 당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내산 위에서요. 모세야, 너 내려가라.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만든 송아지 숭배하고 있다. 그것이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나라고 하더라. 걔네들 진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2장 9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이 백성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목이 곧은 백성.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키워드입니다. 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원래 말이나 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게 하죠. 그런데 짐승이 그 밭 갈기가 싫죠.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거 매려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우리 친구들 공부 잘 안 하다가 공부해 보려면 너무 힘들죠. 막 목이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공부 좀 하자라고 이게 멍에를 매면은 어머니한테 아빠한테도 대들고 학원 선생님한테 대들고 학교 선생님한테 대듭니다. 목이 뻣뻣해가지고 멍에 싫은 거예요. 또 직장인들도 막 무슨 일 하자 그러면은 하기 싫잖아요. 그 내가 왜 해야 돼요? 목이 뻣뻣해서 막 이렇게 하기가 싫은 게 목이 곧은 상태이죠. 소나 말도 그렇죠. 안 하던 일을 시키려고 주인이 매보게 하려면은 목을 이렇게 뻣뻣해서 안 할래요, 싫어요, 귀찮아요 하면서 계속 버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목이 곧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법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면서 십계명의 법도를 다 그들의 목에 걸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싫어요, 귀찮아요, 안 할래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40일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 만들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어서 그렇게 우상에게 나를 향한 사랑을 갖다 바치는 너희들 용서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아서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3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2장 10절 시작.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니까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걔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다 싹 쓸어버려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기도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기껏 구해놓으시고 이제 와서 이렇게 진노하시면 어떡합니까?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는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애굽과 이웃 국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질까 무섭습니다. 기껏 구해놓고서는 자기 백성들 다 죽여버리는 신이네? 그런 말씀 듣기 싫으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이 백성들 진멸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또 1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셨죠.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지켜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14절에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 벌하지 않아야겠다 하시죠. 하지만 그들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요, 그 선포했던 징벌을 일단은 유보하신 것입니다. 당장은 진멸하지 않겠는데 좀 두고 봐야겠어 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내려가서 십계명의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아론을 책망하고 금송아지를 부셔서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막 그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에게 마시웁니다. 금물을 마신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뭐 옛날에도 금물 좋다고 이렇게 마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극심한 저주받을 일을 했는지 똑똑히 알아라 하면서 그렇게 먹이신 거죠. 이렇게 1차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목이 곧았으니까 내가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모세가 기도해서 겨우 하나님 마음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이제 2차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32장 30절부터 33장 6절까지가 2차 대화입니다. 모세가 다음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또 기도합니다.
어제 그 금송아지 사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32장 31절에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신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하죠.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너는 죄 안 졌으니까 내가 네 이름은 생명책에서 안 지울 거다. 하지만 이 사람들 죄를 졌으니까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 인도해라. 내 사자가 앞서 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너 모세야 데리고 가. 그리고 내가 사자를 앞에 먼저 보내줄게. 그러니까 가라 라고 하시죠. 근데 문제는요, 이 사자가 그냥 천사인 것 같아요. 천사라는 거예요. 나는 같이 안 가겠다. 나는 안 가고 천사들만 보낼 테니까 잘 알아서 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이 정도 말 들었을 때, 예, 하나님 안 오셔도요, 저희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겠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33장 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장 3절 시작.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를 안 간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내가 가는 길에 너희들 진멸할까 걱정된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또 언제 하나님 화나게 할지 몰라요. 나 그럴 때 죄송합니다. 뭐 요새 말로 뚜껑 열리면 너희들 봐주기 힘들 때니까 내가 너희들 진멸할까 걱정돼서 내가 같이 못 가겠다. 너희들끼리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죠. 여기서도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진멸할까 무서우니까 니네들끼리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5절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2차 대화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무섭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 가라. 너희들만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대화가 있습니다. 33장 12절부터 23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막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한 것인데 모세가 직접적인 회개를 또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으니까 또 회개합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대신 모세가 33장 12절에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보고 데려가라고 하면서 저랑 같이 갈 사람 왜 안 보내주십니까? 라고 하죠. 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습니까? 안 보내주신다고 했습니까? 누군가를 먼저 보내주신다고 했죠. 누구죠? 천사죠. 천사 먼저 가라라고 하신다고 했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천사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천사만 데리고 가나안 땅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13절처럼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면요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주시고 나로 주의 눈앞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주님이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게 원래로는 이제 원어로 보면은 나의 얼굴이 가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의 얼굴이 너희와 함께 가겠다. 즉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모세가 18절에 좀 용기를 얻었어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근데 여기서 약간 더 강한 확신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18절에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좀 제발 보고 싶어요.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모세가 지금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얼굴 좀 보면은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 의심 안 하고 잘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제가 유치부 친구들이랑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친구야. 꿈에서인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친구가 있어요. 참, 실명은 네, 참 신기하죠. 사실 저도 들은 적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영승아, 제가 그때 좋아하는 여자 학생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결혼해라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이 기도하고 막 애달고 그랬었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저희 그 말씀 해주셨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결혼해라. 고등학교 1학년 때네요.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요? 아니란 증거가 박선숙 사모이죠. 네. 제가 꿈속에서 들었던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개꿈이었던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모세는 얄팍한 신앙 때문에 한 게 아니라요. 제가 옛날에 그 자매 때문에 기도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얼굴 보면은 제가 확신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의 모든 형상을 너희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게 반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모든 형상이라는 거는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얼굴 모양 보여주겠다, 하나님 팔다리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여주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9절 하반절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한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은혜로우심과 긍휼을 베푸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얼굴 대신에 등을 보여주시겠다고 해요. 이 등도 진짜 하나님의 등은 아니겠죠. 막 이렇게 막 근육이 우락부락한 그 전능자의 등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완전한 영광을 모세에게 다 보여주시면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중에서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겠다 이런 비유적인 말씀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겠다라는 약속을 3차에서 받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1차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했어요? 진멸하겠다. 2차 대화에서 2번이나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하겠다? 진멸하겠다. 그래서 같이 못 가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근데 4차 대화에서 이 대화가 좀 국면이 변환이 됩니다. 4차 대화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서론이 참 길었죠. 34장 1절부터 9절이 4차 대화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본론인데요. 본론이 굉장히 짧습니다. 앞에가 탄탄하게 잘 이해가 되셨으면은 뒷부분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한테 돌판 집어 던졌었죠.
그래갖고 깨져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 주시려고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을 가져오라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과 완전히 화해하겠다. 너희들 내 백성으로 완전히 받아주겠다. 그러니 내가 다시 십계명 주면은 이 말씀 잘 지키면서 나와 복된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해 나가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완전한 화해를 표현해 주신 것이 이 둘째 돌판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아침에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을 하시죠. 6절에 보시면요. 그 3차 대화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신다고 했었죠. 그걸 4차 대화 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서는 공의를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지만요. 6절과 7절 상반절에서는 용서하시는 은혜를 훨씬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바로 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선한 형상의 등을 보는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인자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또 진실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이 깊이 느껴지자 모세가 그냥 뻣뻣하게 서 있을 수 없었던 것이요.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 앞에 경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9절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예, 모세가 하나님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부탁드리는 기도하죠. 주님,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으면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라고 다시 하나님께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이는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 이는을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잘 그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근데 두 가지로 크게 번역이 됩니다. 한 가지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왜냐하면이라는 것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 우리 중에서 행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일지라도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악과 죄를 사해 주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비록 뭐뭐일지도라고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형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범죄하는 저일지라도, 우리 가족일지라도, 우리 민족일지라도 버려주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완고하고 늘 고집부리고 하나님 없다 부인하는 우리들일지라도 우리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평생에 동행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는요,
두 번째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면요. 9절 다시 읽어보면요.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이대로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또다시 죄 짓고요. 우리는 광야 헤매다가 다 진멸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형벌받아서 죽게 될 거니까 주님 원컨대 우리들은 목이 곧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영적인 무능함,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의 영적 실체를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우리는 목이 곧았으니까 하나님 없으면 망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은 망하니까요. 우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다 진멸당하니까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떠나주지 말아주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저같이 병든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저의 영혼은 병들었고 문드러졌고 썩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저와 함께 가주세요. 이 광야 여정 어떻게 끝내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실력과 우리의 성품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차 대화 때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진멸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2차 대화 때도 나는 너희들랑 함께 안 가겠다.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내가 진멸할까 염려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해요?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더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랑 더 같이 가셔야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적 실상이 어떤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보다 모세의 긍휼이 더 커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 니네들 목이 곧았으니까 꼴 보기 싫어서 다 버릴래 라고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우리 목이 곧았으니까 제발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모세가 더 사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꼴 보기 싫어 이제 더 안 할래 지긋지긋하다 하면서 버리고 싶었는데 모세는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 백성들 어떡합니까 하면서 바지 가랑이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야박한 분, 모세는 하나님보다 자비로운 분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죠. 그러나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자입니까?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인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런 4차까지의 대화를 끌고 오신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너희들이랑 진짜 안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내가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저절히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깊은 회개와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이는 그저 가볍게 회개하고 하나님 가주세요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입고 갈까봐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작심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 너희들 안 가겠다. 예전에 그 은수가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5살, 4살, 5살 때쯤이었어요. 그 아내가 은수한테 그랬습니다. 너 엄마 말 이렇게 계속 안 들면 엄마는 은수 엄마 안 하고 저기 놀이터에 있는 비둘기 엄마 할 거야. 그랬습니다. 은수가 막 울어요. 자기를 버리고 비둘기 데려다 키울까봐. 근데 아내의 마음속에 진짜 그 은수를 미워하고 비둘기를 더 사랑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내의 본심은 뭡니까? 은수야, 말 좀 잘 듣자. 이거잖아요. 근데 잘 안 들으니까 약간 세게 말한 거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니네 다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 정말로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하는데 너희들도 나만 사랑하면 좋겠다. 우상 숭배 안 하고 나만 사랑하면 좋겠다. 우상 의지 안 하고 나만 의지하면 살면 좋겠다. 그거를 더 강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다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큰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생명됨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대화였던 것입니다. 목이 곧은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의 연약함과 우리 속의 부패함을 더욱더 처절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더욱 주만 의지하고 주만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대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님, 우리 실수 자주 하는 것 아시잖아요? 우리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 것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곧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광야 인생길 마치고 천국 가나안 땅에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 중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가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 기도는요, 사실 신약에 예수님의 기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진멸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고요.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죠. 이 모세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와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목이 곧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매 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사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저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의심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도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목이 곧은 우리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되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시사 우리가 이 연약한 영혼과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천국 땅에 안전하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3, 4주만 맡기려고 그랬는데 더 맡겨야 되겠네요. 예,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예, 415장 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의 구주여 그 귀한
양포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가뭄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스스로는 곧은 목을 부드럽게 할 수 없는 가련한 백성임을 깨닫고 우리의 목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부드럽게 해주시며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